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주로 볼 테니까요. 딱 펴두시면 여러분 또 말씀 함께 묵상하고 살피는 데 귀한 또 도움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엄청난 이 학생들의 뿜어내는 찬양의 열기를 같이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그 감동과 같은 그런 찬양을 경험했습니다. 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찬양에 감동할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을 꼭 해주면 좋겠어요. 죄 짓는 것 빼고 다 해라. 아멘. 죄 짓는 것 빼고 다 해라. 교회는 믿음의 실험실이어야 합니다. 실험은 100번 하면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거 아시죠?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9번의 실패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해라.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저는 고등부 회장 때요. 그때 교회 연합 형태로 해서 저녁에 집회를 할 때 교회당에서 찬양에 맞추어서 춤을 췄어요.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요. 진짜로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혼 세게 났어요. 그때 다니던 교단이 고신이었습니다. 세상에 고신교단에서 찬양에 맞춰서 춤을 췄으니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아시아, 지금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던 빌립보 지역이 있는 그 마게도냐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로마,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의 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요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1차 전도여행을 다 했습니다.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올라가서 이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이렇게 드로아까지,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어떻게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하겠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곳 이 바다,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대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마게도냐 대륙으로 가본 것. 대륙을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이가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 지역입니다. 대륙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대륙으로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이곳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빌립보서 여행 그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때 먼저 외부의 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외부의 적, 우리가 지난 시간 잘 기억해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27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말이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폴리스라는 말인데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의 시민답게 살라.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 예비역들, 주로 장성들이 여기에 이제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곳이 이곳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가 번화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퇴역 군인들이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애국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들에게 있어서 시민은 당연히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권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이 시민답게 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뜻이죠. 예수 믿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퇴역군인들이 로마 제국 그러면 가슴이 막 뛰듯이, 로마 제국 그러면 막 흥분되듯이 막 로마를 위하여 박수 로마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 이 퇴역한 군인들이지만 다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장하고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슴 뛰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어저께 볼 때 처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서서.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이, 굳게라는 말이 없지요. 근데 원어는 굳게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굳게 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확고하게 버티는 걸 얘기합니다.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는요, 전투를 치를 때 방패를 딱 가지고 제일 앞에 열은 방패를 딱 들고 견고하게 딱 지킵니다. 그러면 적진이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보병일 수 있습니다. 기병일 경우에는 방패 사이에 기다란 창을 대고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보병일 경우에는 이 방패 뒤에 칼을 든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대로 꽉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기 굳게 서다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너의 위치를 지켜라. 사수하다는 말이 목숨으로 지켜라라는 말이잖아요. 죽음으로 지켜라. 그게 외부의 적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에 가면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름스 그 성당이 있는데요. 보름스 성당이 있는데 여기가, 이 동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잘 알고 있는 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10명, 10여 명 정도 되는 종교개혁가들의 동상을 그대로 다 조각해 두고 있는데요. 보름스에서 루터의 이 동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고대 사회에, 중세 사회에 종교 재판이면 거의 마녀 사냥 수준입니다. 그냥 여기서 유죄 판결 나면,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유죄 판결 나면 그냥 죽입니다. 다만 루터의 배후에 프레데릭 선제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배후로 겨우 목숨을 건지며 탈출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 지역에 가면 이게 있대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루터가 선 자리에 이렇게 루터의 신발이라고 하면서 여행객들이 오면 여기에 발을 넣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한답니다. 이 자리에서 루터가 외친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결코 사람일 수 없잖아요. 원수 마귀지. 원수와 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 견고히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여기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외부의 적에 대해서 단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단합하라라는 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합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합을 할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단합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거 고대 시대에도 이단이라는 문제가 그토록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 정말 이단이면 교회는요,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귀한 신분이라도 금방 들어온 새신자라도 다 권면하고 순종 안 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은 도려내지 않으면 옆의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은 도려내야 됩니다. 고대사회 이 빌립보에 찾아온 이단이 무엇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말고 좀 더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다 지키기 힘들지. 그러나 최소한 이런 건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특히 할례 부분을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초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주의 반대가 뭘까요? 반율법주의겠죠. 이 반율법주의라는 말은 쾌락주의를 얘기합니다. 관능주의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몸뚱아리는 죽으면 없어져. 우리가 천국 갈 때 몸 들고 가냐? 영혼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몸에서 좀 자유해. 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둬.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만나서 그걸로 기뻐하면 돼. 이게 반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가 이런 계열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세상 죄악에 호적거리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단합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싸워라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협력하라, 함께 싸워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됨, 단합함에 대한 중요함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1년, 2년, 3년 이때는 모릅니다. 근데 한 10년쯤 교회 생활하면요, 자연스럽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으시면 여러분 천사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천사처럼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고 한 20년쯤 들어가면 말 섞기 싫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 사람 제끼고 가자. 저 사람 빼고 가자. 무슨 건수가 있으면 저 사람 진짜로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항 속에 두 금붕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어항 속에 서로가 제왕이 되려고 군림하려고 이 두 금붕어가 틈만 나면 싸웁니다. 그러다가 힘센 금붕어가 자기보다 조금 약한 대드는 금붕어를 찢어서 물어서 살을 다 쪼아내서 그 금붕어를 죽여버립니다. 이야, 내가 이제 이 어항의 주인이다. 내가 이 어항에 군림하는 최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 살아남은 금붕어는 행복할까요? 얼마 뒤에 그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리 죽은 금붕어 그 사체가 어항을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살게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더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겁에 질리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장애물이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쉬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유, 잠자는 거 쉬운데요. 여러분, 잠자는 거 쉬운데 잠자는 거 20시간 잘 수 있을까요? 세상 쉬운 일은 없습니다. 호주에선가요, 그 청년 알바를 구했습니다. 6일 동안인가 7일 동안인가 안 일어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알바. 하루에 600불인가 그렇게 줬대요. 엄청난 알바입니다. 그런데 그거 성공해낸 사람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장애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을 한번 받아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 과연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장애물이에요. 앞에 이 부분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 이 부분은 장애물이에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주민 강하지요. 성읍은 견고하지요. 그들은 아주 키가 크지요.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신화적 민족,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고난을 각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주신 것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원문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던데요, 은혜를 주신 것, 뭘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이 내용을 보면 이 말은 이게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나타내는 것, 공짜로 주는 것,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 고난이 선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고난이 선물입니까? 이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하고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지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저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일주일 과정이든 한 달 과정이든 그걸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노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일과를 다 마치면 10시쯤에 재운답니다. 자게 해준답니다.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 인생에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는 거죠.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좀 더 보십시다. 고난이 왜 선물이냐?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이유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대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힘든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부릅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요. 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찾게 하는 그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두 번째, 고난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무엇으로 치욕?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임하게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관원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 맞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선물인 이유를 조금 더 봅니다.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성도를 격려하는 수단이 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이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고난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이 선물인 이유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 받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왜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고난 받고 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 가지세요. 리고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갈 거냐?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갈 거냐? 천국 갔을 때 나요 하나님 이 육체를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다가 내가 온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운동을 하고요, 내가 헬스클럽 가서 막 이렇게 하고요.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 헬스클럽 다니는 거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은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니지 않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 내 몸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이렇게 가꾸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고장나고요, 내 몸이 이렇게 터지고요, 그 타이어가 다 사용되어서 이리 터지고 저리 실밥 나오고 펑크나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험한 상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떨 것 같아요? 너 내 이름으로 그래 고생하다 왔냐? 너 내 이름 때문에 너 그렇게 고생하다 왔니? 정말 아들아 고맙다.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의 2장 하반부에서는
교회 외부의 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했지요. 한 마음이 되라, 담대해라,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서서 버텨라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여러분 좀 귀를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앞부분에는 나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 이 뒷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첫 번째 단합해라는 거죠. 단합의 근거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므로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만일 여하튼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면, 어쨌든 사랑과 무슨 위로가 있다면,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있지요, 위로 있지요, 교제 있지요, 긍휼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권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권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같이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으시죠? 그걸 나누는,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권면이고, 사랑의 위로는 권면과 유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령의 교제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아나는 힘을 줘요. 이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하고 감격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 나눔이 생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한 자는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나눌까요? 여러분, 거대하고 큰 거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제일 필요한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어요? 관심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말할 때 이 긍휼은 어저께 얘기한 이 내부 장기, 스플린랑클라라고 말하는 이 내부 장기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들, 애정, 온정, 동정, 친절, 이런 깊은 감정을 설명할 때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이 너희에게 있거든. 그거 받은 대로,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받은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 좀 부정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볼까요? 교회 안에 이상한 고집스러운 말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저 좋게 말하면 될 일인데 그걸 꼬집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마치 소금 뿌리듯이, 아픈데 상처난데 소금 뿌리듯이 독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쟁심, 시기심으로 그렇게 상처내는 이들도 있고요. 성령에 살리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단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더니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의 생각은 이거 구절 하나하나 따지면서 좀 길게 오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시계를 봐주이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걸 서로의 마음들을 그렇게 동일한 획일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들을 엮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단합된 태도를 말합니다.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은 누구 사랑일까요?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 그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뜻을 합하여라는 말을 보면 이게 영혼을 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합하다. 이건 감정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막 활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뜻을 합하다는 말은 같이 있으면 다 활발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다 조용해야 되느냐? 아니. 서로에 대한 감정을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란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의 눈치를 좀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안의 단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감정의 조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희생적 사랑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화목으로 살기 위해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합과 평화라고 말하는 게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가지고는 교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내려놓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 성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새로운 도전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 그렇게 많고 충만한 교회이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이지만 내부에 진통의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라? 하나 되라. 이걸로 극복하라고 알려줍니다. 조금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겸손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다툼이라는 말이 이기적 야망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이 공허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희한하게도 이 두 개는 늘 같이 다닙니다. 늘 같이 다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을수록 자랑이 요란하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것과 달리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자기를 선전하는 풍선을 없애는 거예요. 풍선, 자기를 선전하는 풍선을 없애라. 풍선 어떻게 없애요? 바늘로 탁 찌르면 펑 하고. 자기를 선전하려는 사람들이 어깨에 막 힘들어가는 자기를 선전하려는 그 야망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말씀 나눌 때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영어 성경에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고 이 정신 하나만 붙들어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친목 모임이든 어느 곳이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셔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남이 부응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가정에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부부가 왜 싸울까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싸우게 됩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걸로 싸우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을 갖게 될까요? 뭐 내 말을 들어야 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잖아. 내 인생은 내 건데 뭘 아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겸손은요, 겸손한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이유는요, 공포를 경험해서 비겁해져요. 사람은 공포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한번 재정사고 돈사고 세게 경험한 사람은요, 돈 쓰는데 벌벌벌 떱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음식 먹고 나갈 때 돈 내야 될 때 그때 신발끈 매고 있다고. 그때 신발끈 매고 있다고. 그거 한번 정말 가난에 힘겨워 본 사람은요, 음식값 내는 거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공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은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그 겸손이 나타나지기 시작하죠. 세 번째 보면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는 집에 가면 어떤 밤늦은 시간이라도 내가 같이 술 마시던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내 아내는 언제든지 기쁘게 맞이해주고 상을 차려준다고. 이 술 친구들이 그 거짓말,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딨어? 거짓말이지. 오늘 한번 가볼까? 와봐. 그래서 세상에 그 밤에 2차 갔는지 3차 갔는지 술이 제대로 얼큰하게 된 그 밤에 집에 데려가고 간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나왔어, 친구 데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아내는요, 옷을 다 싹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가서 술상을 준비하고 준비를 깨끗하게 하고 극진하게 남편의 술 친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술 친구들이 형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고요, 내 남편은 아직도 죄 가운데 계십니다.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 죽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편하게 모시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더 귀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절대로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앞부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최우련 주사님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 미치다라는 말을 한번 약간 언급한 것 같아요. 애들이 미친 듯이 찬양한다 했던가, 하여튼 이 미치다라는 말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예수께 안 미치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께 미쳐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께 미쳐야, 그래야 신앙의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요. 예수를 근간하지 않고서는 앞부분에 제가 드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다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내게 안 들어온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냐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항상 이 조그만 일에 경쟁합니다. 조그만 일에 갈등합니다. 여러분은 열등감 이런 거 느낄 때요, 뭔가 조그만 것 때문에 열등감 느껴요. 여러분이 개보다 냄새를 못 맡는다고 열등감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저런 냄새인지, 내가 개보다도 냄새를 난 개보다 못한 인간이네, 그러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넘사벽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우리가 이 갈등, 우리가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마지막 동안, 오늘 이 마지막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예수의 정신을 봐야 알죠. 잠깐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랑 한번 5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이고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단합해라, 위하라, 권면하라, 이 모든 말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게 되는, 솔직히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담겨져서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가 뭘까?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명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만이 기독교 교리 중에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래서 이건 아니다, 저래서 저건 아니다 쪽으로 교리가 그렇게 발달해 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사회에서는 시민이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과 모양이 달라지나, 이거는 삼신론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란 말이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본체, 본질이 하나이시고 능력이 각자 다 다름, 그 하시는 일이 다 다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나중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부분 다룰 때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동등한 본성을 갖고 계세요. 본질이 똑같다고요. 본질이. 그런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자기를 비우셨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 본질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려오시는데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느 만큼 비웠어요? 종의 형체만큼 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분인데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다. 자, 비우는 방법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랬는데 비우는 방법이 첫 번째,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인간으로 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내려오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가장 영광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신분으로까지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육신의 핵심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더 이상 천해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쳐서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그 밤에 하신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쳐서 복종해야 됐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복종으로,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내려와서 이 천한 곳에 살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앞에 청소년들이 있지만, 성민아, 니는 너의 가치가 얼마인 것 같나? 100? 그 다음에 단위가 필요하지.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물맛이 더 얹힐 뻔했다. 100억. 어마어마한 가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그분의 목숨값이 얼마일까요? 그분의 목숨값이 얼마일까요? 대속의 죽음이란 말은 100억짜리 성민이를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죽어가는 성민이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탄에게 100억을 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성민이에 대해서 주권이 없다. 그 주권은 내가 가진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내놓는데 얼마를 달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없으신 거룩한 죽음으로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얼마? 1000억? 내가 1000억 줄게. 1조야? 내가 1조 줄게.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게.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근세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그 당시 청나라였거든요. 청나라는 이렇게 남자들이 변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싹 없어요. 다 깎아버려요. 세상에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자기도 변발을 합니다. 노랑머리인데 옷도 이 청나라 옷을 입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선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후원 있어야 선교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 가라. 내가 갔다. 가자.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선교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선교사님은 엄청난 유혹과 핍박을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이 프레디 버거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거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 정신이 사라지면 옳은 이야기하고 먼저 온 거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이 정신이 사라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 정신이 사라지면 내 눈에 온갖 비난할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정신이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너희 문제 많은 교회들아, 너희 문제가 심각해서 곧 분열할 것 같은 위험 속에 놓인 너희 교회들아,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오너라.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한 얘기인데요. 무디가 한 얘기인데요.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가슴속에 준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주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